자, 오늘은 정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세상에서 완전히 다른 두 가지 아주 독특한 정서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정서가 한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정서 속에 이 한의 정서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 한의 정서를 가장 잘 표현하는 게 판소리라고 합니다. 그 판소리 보면은 여러분 아주 목소리가 한 맺힌 목소리잖아요. 그래서 요즘이야 몇 옥탑으로 올리는 노래가 잘 부르지만 판소리는 얼마나 한의 정서를 담을 수 있냐에 따라서 명장이 구별된다고 하죠. 그래서 예전에 서편제라는 영화를 보면 얘가 한의 정서를 몰라. 일부러 아버지가 눈을 멀게 해가지고 이 아이에게 노래를 부르는 아주 잔인한 그런 모습을 우리 영화로 본 적이 있죠. 이처럼 이 한의 정서가 우리나라에 담겨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외세 침략 속에서 묻어졌던 우리 민족의 한, 또 일제의 강점기에 묻어져 있는 우리의 한, 또 남북전쟁을 통하여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었던 우리의 한, 우리 민족 정서에는 이 한의 정서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독특한 정서가 이 정의 정서라고 합니다. 정. 여러분, 우리 한자로 사람인자가 있죠. 이렇게 생겨 있는 사람인자가 있죠. 이 한자의 사람인자는 두 사람이 서로 기대어 서 있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 사람인자라는 한자어라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 사람은 서로 기대어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죠. 근데 이 우리나라의 이 정이라는 정서는 인간적으로 보면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고 정겨운 한국의 정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이렇게 오래 산 외국 사람들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번역 일이래요. 그래서 영화 번역 같은 걸 하는데 정이라는 표현을 영어로 설명을 할 수가 없대요. 이 러브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과 러브는 또 달라요. 그러니까 이 한국의 독특한 정서를 번역으로 옮길 때 너무나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합니다. 이 정, 이 어찌 보면 이게 우리 온 세상에서 함께 나누는 사랑이라고 하지만은 또 정은 사랑과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도 서로 사랑하며 또 인간이 살아가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정과 또 휴머니즘, 인류의 이런 거를 우리가 생각하면 가슴이 따뜻해지고 먹먹해지죠. 그래서 우리가 감동을 많이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 휴머니즘이나 이 정의 정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개인이 갖고 있는 정으로 이웃을 사랑하려 해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상치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속에 태초에는 인류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인류에게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은 인류를 향하여 걷어졌습니다. 그 결과 인류는 인간끼리 사랑하는 사랑을 전파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 속에 한국의 정서인 정이라는 정서도 있습니다. 아담의 욕심을 따라 죄가 태어나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떨어져 버린 인간은 이제 욕심과 정욕이 숨겨진 채 그것이 인류의 사랑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정은 사랑과 다릅니다. 정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지 정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정은 인본주의적이며 정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그동안 마음속에 갖고 있는 정욕의 또 다른 모습인 정을 떼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정과 인류애와 우정과 애착과 욕망이 뒤섞여 있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으로 하나님은 채우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뒤죽박죽 되어버린 비빔밥 같은 우리의 정서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명확히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홀로 두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떼기 작업입니다. 그동안 창세기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렇게 걸어갔던 우리 요셉을 통하여 우리는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한 주 다시 보니까 이 요셉이 이렇게 인도를 받은 데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이기적인 정과 사랑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아버지의 일방적인 편애 속에서 요셉은 자라난 것입니다. 창세기 37장 3절부터 5절까지를 다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이것을 보니까 이게 인간적인 사랑으로 자식을 키운 거더라고요. 여러분, 정은요, 이기적인 것입니다. 정은 지극히 개인적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만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는 것만 사랑하는 것이 이 정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인간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정은 공평치 못하고 공의롭지도 못하고 내가 붙고 싶은 감정에 치우쳐 사랑을 퍼붓고 그 사랑 속에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자식을 너무 사랑한다는 이름하에 과잉보호하고 부모가 나서서 아이를 보호하는 일을 우리는 우리 주위에서도 너무 많이 보는 것입니다. 정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보니까 야곱이 요셉을 그렇게 키웠어요. 왜냐하면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는데 라헬이 둘째 부인이었습니다. 이 둘째 부인을 사랑했는데 이 라헬은 자식을 못 낳다가 정말 어렵게 낳은 아들이 요셉입니다. 물론 그 위에 10명의 형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10명의 형들보다도 라헬이 낳은 이 요셉을 야곱은 더 편애하며 사랑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게 되므로 마음이 더 애틋해졌습니다. 그 애틋한 마음을 요셉에게 야곱은 퍼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히고 요셉에게만 좋은 음식을 먹이고 요셉만 편안하게 하였습니다. 형들은 다 나가서 들판에서 양치고 있을 때 야곱은 요셉을 데려다가 요셉만 소고기 먹이고 요셉만 양고기 먹이면서 그렇게 채색 옷을 입히고 비싼 옷을 입히고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이 편애와 정 속에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셉은 야곱에게 붙어서 살았으면 아주 이상한 아이로 자랐을 것입니다. 아주 이상하고 아주 이기적이고 지밖에 모르는 그런 아이로 살았을 것입니다. 왜 요셉을 하나님께서는 이집트로 보냈나? 저는 그것은 일방적인 형들의 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배우를 살펴보니까 하나님께서 정을 떼는 거였습니다. 아버지에게서 떼놓는 거예요. 요셉을 아버지에게서 떼놓는 거예요. 요셉을 형들에게서 떼놓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도 정이 많은 사람입니다. 요셉도 정이 많다 보니까 친구 좋아하고 요셉도 정이 많다 보니까 형들이 그렇게 미워한다고 하면서도 형들을 그렇게 쫓아다니는 거예요. 왜? 형들하고 같이 있고 싶어서, 형들하고 얘기하고 싶어서 그렇게 눈치 없이 형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야 하는데 이 정이 그것을 가로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이집트로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집트로 보내신 것은 바로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뭐죠? 이것이 정입니다. 정은 이기적입니다. 정은 돌연 공격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정은 질투로 변질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에게서 온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은 기형적인 사랑의 형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공평하고 공의로우며
정의롭고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하며 이타적인 것입니다. 정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온 것이 아니라 인간의 정욕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한없이 따뜻한 것 같다가도 그것은 폭력으로 변합니다. 어제까지 그렇게 헤어지면 못 사는 것처럼 하는 커플들이 갑자기 헤어지면서 데이트 폭력으로 변해서 그 여자를 죽이고 그 여자를 고통에 처하는 것, 이것이 사랑합니까? 이것은 악마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인간의 마음속의 탐욕과 욕망과 정욕은 철저하게 이기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이런 아버지에게 자라나는 위험성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집트로 내려 보내신 것입니다. 근데 요셉이 정이 많은 거예요. 근데 정은 대상을 바꿔가면서 그 정을 채우려 합니다. 그 욕망은 대상을 바꿔가면서 그 욕망을 채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셉은 이집트로 내려갔는데 특유의 성실성과 지혜로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자라납니다. 열심히 자라나고 있지만은 요셉은 정줄 대상을 또 찾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대상을 보디발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을 향하여서 그 정을 또 퍼붓고 있습니다. 더욱더 충성하고 더욱더 열심을 다하고, 그래서 보디발의 인정을 받으려 노력하고 보디발의 사랑을 받으려 그렇게 노력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죠? 정을 채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은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내가 의지하는 것, 또 내가 정을 부으려 하는 대상들에게서 우리를 떨어뜨려 광야에 홀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홀로 서 있는 거예요. 광야에 홀로 서 있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광야에 홀로 서 있을 때 너무나 외롭고 고독해서 어려워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광야에 설 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에 홀로 서 있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도 사실은 베델에서 홀로 남았을 때, 홀로 돌베개를 베고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또 민족을 향하여 정이 가득했던 모세도 도리어 민족에게 배신을 당하고 40년간 광야에서 양치기 노릇을 하다가 호렙산에서 홀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서 떨어뜨려 놓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서로 사랑하라고 하니까 많이 만나야 되는 줄 알았어요. 아니, 하나님은 이상하게 홀로 남게 하시고 일로 이상하게 광야에 서게 하십니다. 우리는 왜 홀로 서게 했냐고 우리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을 떼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보니까 아브라함도 그렇게 정이 많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정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정을 떼게 하십니다. 보니까 이 말씀도 정 떼는 작업이더라고요. 몰랐어요. 그런데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고향을 떠나라, 친척을 떠나라, 아버지의 집을 떠나랍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정 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버지를 사랑했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해서 아버지를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친척들을 좋아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내 형제들을 또 좋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형제들에게서 떠나가게 하고 또 고향에서 떠나가게 하고 아버지를 떠나가게 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홀로 서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이렇게 가나안 땅에 세우셨을까요? 정을 떼는 거예요. 정을 떼는 거예요. 고향도 떠나야 하고 친척도 떠나야 하고 아버지도 떠나야 합니다.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지만 아브라함도 이렇게 떼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못 참고 조카 룻을 데려갑니다. 왜 그러죠? 이 정은 내 정을 퍼볼 대상이 필요해요. 그 대상이 여인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어요. 정은 무엇인가 채워나가요. 정은 정을 먹고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롯에게 사랑을 퍼붓는 거예요. 근데 롯하고 재산 분쟁이 생깁니다. 그러자 롯이 돌변해요. 더 좋은 거 차지하려고 그러고 더 좋은 땅 차지하려고 그러고
더 좋은 일꾼들 빼가고 또 양들을 더 많이 차지하려고. 아브라함은 그 롯을 보면서 정이 떼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이 알량해요, 여러분. 인간이 알량해요. 나도 내 이웃에게 알량해요. 나밖에 모르니까. 근데 내 이웃도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이타적이지가 않아요. 근본적으로 이기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따랐던 작은아버지 아브라함을 그렇게 따르는 착한 아이였던 그 롯이 재산을 분리하는 거에 따르자 좋은 땅, 좋은 양들, 좋은 일꾼들을 다 취해가지고 떠나는 것입니다. 그 떠나는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내가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이구나 하는 걸 그는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을 떼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사람에게 넌덜머리 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넌덜머리 나게. 사람이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하고 얘기를 나눴더니 그 자연에 들어가서 사는 그 무슨 프로가 있대요. 그걸 그렇게 좋대요. 그게 가서 혼자서 나무 져가지고 불 떼가지고 밥 해먹고 혼자 이렇게. 왜? 이분들을 인터뷰를 해보면 다 그래. 다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사람에게 치이고 사람에게 사기당하고 전재산 날리고 그래서 산에 들어가 사는 거예요. 왜 그러죠? 사람이 싫은 거예요. 사람의 악함을 보면서 사람이 싫어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죠? 그 사람이 싫어질 때 하나님을 향하면 되는데 이 사람들은 자연으로 들어가는 거죠. 요셉도 형들을 고자질하기는 했는데 사실은 요셉이 형을 좋아했어요. 좋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형들의 그 알량한 죄의 모습들을 보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창세기 37장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함께 화면을 보시고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형들이 은 20에 동생을 인신매매하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형들이 파는 거예요. 이 장면이 무슨 장면이냐면 형들의 바닥을 보게 하는 거예요. 형들이 이런 사람인 거예요.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두고두고 이런 생각 안 났겠어요? 여러분 배신당해 보셨죠? 배신당하잖아요. 그러면 잠잘 때도 불뚝불뚝 생각이 나. 얼마나 그 사람 죽이고 믿고 죽이고 싶고 얼마나 미운지 몰라. 요셉의 마음속에 이것이 얼마나 상처겠습니까? 그 11번째 남동생을 구덩이에다 빠뜨려가지고 희롱하다가 그 옷을 다 벗겨가지고 쇠사슬에 매어서 미디안 상인에게 형들이 판 거예요. 그것도 은 20 받고. 아버지에게는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채색 옷에 묻혀서 자식이 늑대에게 물려 죽었다고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형들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요셉에게 이걸 보게 하는 거예요. 아마 저 같으면은 증오가 가득했을 것 같아요. 증오로 살았을 것 같아요. 이게 뭐죠? 인간에게 의지할 것이 없음을 하나님 보이는 거예요. 인간에게 의지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철저하게 버림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배신당했으면 하나님을 향하면 되는데 이 정의 기질이 또 누군가의 대상을 찾는 거예요. 정을 쏟아볼 대상을 찾아요. 그것이 어머니의 경우는 자식에게 쏟는 경우도 많아요. 내가 아끼는 누군가에게 쏟을 때도 많아요.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사기를 많이 당하고 배신을 많이 당합니까? 요셉은 이집트에 내려가서 보디발에게 또 그것을 쏟는 거예요. 이게 죄의 습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정욕을 먹고 자라납니다. 그래서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된다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그 욕심을 먹고 자라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정도 마찬가지예요. 정은 쏟으면 쏟을수록 계속해서 목말라서 그 대상을 향하여 뭔가를 쏟아내면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야고보 1장 14절 15절 우리 다 함께 합독해 볼까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기서 장성하다는 표현을 growing이라는 단어를 써요. 자라나는. 여러분 죄는요 자라나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작은 죄인 것 같지만 여러분 그 죄가 욕심을 먹으면 먹을수록 거대한 죄로 자라는 거예요. 정도 마찬가지. 처음은 정을 조금만 쏟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정으로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계속해서 더 큰 정을 찾고 그 정에게 배신을 당하면 또 다른 정을 찾아서 그 정을 부려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일종의 정욕과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욕의 카테고리 안에 정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요셉 마찬가지예요. 형들에게 그렇게 배신을 당했으면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데 하나님만 못 바라봐요. 우리가 또 누군가를 찾으려 해요. 우정을 쌓으려 하고 우정 속에 정을 부으려 하고 자식 사랑 속에 정을 부으려 하고 애인에게 정을 부으려 해요. 그 정을 채우면서 살아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디발에게도 버림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었던 보디발, 단 한 번도 충성을 게을리하지 않았던 이 보디발 장군에게 그 아내를 겁탈하려는 누명을 쓰게 되어서 그 지하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왜일까 생각했어요. 이거 처음에는 보디발의 아내의 질투 때문에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배후로 들어가 보니까 이 요셉의 정을 떼게 하십니다. 요셉이 보디발에게 10년 동안 충성했던 보디발에게 배신당하고 보디발에게 버림당하고 나자 이제 그 지하 감옥 속에서 요셉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감옥에서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완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20절, 21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고 합독해 볼까요?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았지만 이제 요셉은 더 이상 간수장에게 정을 쏟지 않습니다. 자에게 주어진 일을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는 기도하며 나간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 연단의 과정이 끝나자 요셉을 3년 후에 그의 총리로 세우시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은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작업을 못하는 자들에게 계속해서 이 작업을 반복하게 하는 거예요. 이 작업이 몰라서 사람 그리워 또 사람 찾아가면 좀 있다가 또 배신당하고 또 홀로 남게 되고 또 남편 좋아서 남편에게 정을 부으면 또 남편에게 실망하게 되는 것이고 자식에게 그렇게 사랑을 부으면 자식에게 그렇게 또 실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의 말로는 상처뿐이 남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은 이 훈련을 받고 13년여의 고통 속에서 이것을 배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 사랑 속에서 연단받은 요셉은 총리가 되고 나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50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요셉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요셉에게 정이 남았으면 이 형들을 가만 놔두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표현을 보니까 요셉의 마음속에 증오가 없어요. 충분히 그 증오를 발산할 만한 자리에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뭐죠? 이게 요셉의 변화인 거예요. 정을 떼고 그 뗀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을 채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무슨 공산당처럼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인간적인 사랑은 완전하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서로에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나를 채우려 하면 여러분, 그것은 나에게 도리어 비수가 되어 내 가슴을 꽂는 거예요.
자식에게 모든 걸 쏟아본 자가 자식에게 비수를 맞게 됩니다. 우정에게 모든 걸 쏟아본 자가 뒤통수를 친구에게 맞는, 나의 모든 에너지와 나의 모든 전력을 맡았던 나의 모든 일이 그 사람에 의해서 내가 또 상처가 되는 거예요. 왜요? 인간의 사랑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 하나님을 만날 때 비빔밥처럼 정과 정욕과 욕망과 질투와 질시가 함께 어우러져 버린 그런 먹지 못하는 밥처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제하여 버리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시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 뜻에 순종하여서 그는 보복하지 않고 형제들을 용서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3년 만에 만난 형들, 내가 찢어 죽여도 내 속이 차지 않을 만큼의 이 잔인한 형들,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것을 극복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홀로 서 있을 때 있으십니까? 처음에 하나님 믿고 나서 하나님이 광야에 홀로 세우더라고요. 너무 고독하더라고요. 너무 고독하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런 걸 술로 이렇게 풀 수 있었잖아요. 술을 좀 먹으면 되고 모든 걸 다 끊어내고 홀로 딱 쓸 때 너무 고독하고 외로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 자리에 세울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 17년 전에 그 일들이 도리어 나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은혜가 되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광야에 홀로 세우셨습니까? 그게 왜 그럴까요? 하나님 여러분 만나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만나. 내 주위에 내 정의 대상이 있으면 하나님 절대 못 만나요. 하나님 절대 못 만나요. 하나님 그것으로 우리를 채우려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런 뒤범벅이 된 것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다 함께 합독해 볼게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정욕 속에 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식이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목사 만들란 말이 아니라 자식 하나님의 사랑으로 키워야 돼요. 내가 정을 쏟아본다고 그래서 이 아이가 내 뜻대로 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식을 키우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이웃을 사랑해야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만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이기심이 사라지고 우리의 마음속에 욕심이 사라지고 정말로 우리 예수님처럼 살아 아무 목적과 아무 야심이 없이 내 이웃을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심기울 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아직도 정으로 회포를 풀려 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홀로 세우신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죠?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모세를 왜 호렙산에 홀로 세우셨나요? 그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만나주시려 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왜 친척과 본토와 가정과 아버지 친척에게 다 떠나게 하셨나요? 가나안에서 하나님 만나게 하시려고 그랬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사랑하는 어머니의 품에서 왜 떨어지게 했나요? 그 베델의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홀로 남는데 이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왜 도망가서 굴 속에 들어갔나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홀로 있는 것이 지금은 고통이고 지금은 너무나 힘든 일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야 돼요.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해요. 내 마음의 중심 속에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이 채워질 때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그때야 비로소 이웃을 만나 서로 사랑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랑의 은혜 아래서 그 광야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는 우리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